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12절부터 제가 대독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어.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갔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흥배 예배로서 영광 돌리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리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7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죠. 7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는 이 편지의 내용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는 모습, 7교회가 칭찬받는 모습은 우리 교회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책망받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거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 이것을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책망받는 것을 되도록이면 안 하고 또 부득이하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면 적게 하고 작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덜 책망받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는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뜻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는 입으로만 성경적인 교회, 입으로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돌아보는 가운데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다시 한번 재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첫째 시간 때 나눴는데요. 에베소 교회는요, 무엇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열심이었죠. 열심. 그 열심. 심지어는 어떤 열심이었습니까? 그 교회 안에 미혹하게 하는 자들, 특히 니골라 당에 대한 부분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일일이 색출해내 가지고 그들이 믿음을 흔들어 놓을 만한 미혹되는 것들을 제거하는 그 열심을 가졌어요. 잘했다, 잘했다. 인정하셨죠? 그런데 책망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들의 열심히 무엇을 잊어버리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 첫사랑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열심히만 하는 거예요. 열심히만. 십자가의 은혜도 없고 예배의 은혜도 없고 말씀의 은혜도 없고 그냥 열심히만 하는 겁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구원받지 못했지만은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구원 안 받는 사람은요, 그냥 세상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살다가 나중에 심판받으면 돼요. 왜? 그래도 자기는 하고 싶은 거 다 했잖아요.
먹고 놀고 즐기고 다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도 이 땅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죽으면 어디?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열심히 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어?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가 원하는 거, 좋아하는 거 이런 거 다 절제하고 세상적인 거 다 끊어버리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구원받지 못해. 얼마나 억울한. 그래서 교회는 항상 무엇을 받아야 된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첫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음 주에 고난주간인데요. 제가 고난주간 때마다 이야기하지만 고난주간 때만 십자가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주간만 되면은 아이고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네 하고 막 울고 짜고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일주일 고난주간을 보내지만은 사순절 보내 사순절. 사순절이 뭔지 아십니까? 40일 동안 보내. 예수님이 고난 받기 전 40일 동안을 그들은요 그렇게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하죠. 금욕주의자들이 하죠. 못 먹고 안 입고 안 자고 또 정욕적인 거 이런 것도 불쌍한 생각들 자기 몸을 이렇게 치면서 그 사순절을 보냅니다. 원하기는 어떤 한 시기만 어떤 행사만 이벤트성으로만 십자가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매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이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 경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예배 시간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동과 감격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열심은 있었지만 무엇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열심만 가지고는 안 돼요. 첫사랑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지난주에 했죠.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는요. 뭘 받지 않았죠? 책망을 받지 않았어요. 책망을.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칭찬만 받았죠. 무슨 칭찬을 받았습니까? 서머나 교회는. 서머나 교회는 환란과 궁핍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환란과 궁핍,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도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성숙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환란과 역경이 오더라도 그 역경과 고난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고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이제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 의도적으로 이렇게 지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에베소 교회가요 제일 큰 교회이고 또 지역적으로도요 제일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서머나 교회도 이제 두 번째 큰 교회와 두 번째 큰 도시예요. 그 다음으로 세 번째 큰 동네가 이 버가모인데요. 이 버가모는 뭐가 유명하냐면 건축이 유명해요. 건축. 그래서 그 당시에 큰 건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큰 도서관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동네에 알렉산더 대왕을 이렇게 기념해서 만든 계획 도시거든요. 그게 알렉산드리아라는 동네가 있는데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도서관이 그 당시에 가장 큰 그 도서관이고 두 번째로 큰 도서관이 이 버가모에 있는 도서관이었다라죠. 약 이 당시에만 20만 권의 책이 구비되어 있더라라는 20만 권.
20만 권이면요, 엄청나게 많은 책이에요. 음. 보통 대학교에 웬만한 대학교는 한 3, 4만 권 정도, 좀 많은 교회는 한 10만 권 정도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2000년 전에 도서관에 20만 권이라면 엄청난 양이죠. 그것도 오늘날 우리처럼 이렇게 종이책이 아니라 여기에는 어, 양피지, 양피지로 이렇게 만든 그런 책들도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피 자체도 엄청나게 달랐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건물이 상당히 컸다라는 거죠. 건물이 이렇게 발달했다라는 것은요, 또 한 가지 발달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발달했을까요? 지난주에 제가 서머나 교회를 이야기할 때 서머나 교회가 무엇이 발달했다 했습니까? 어, 우상, 음? 황제 숭배에 대한 우상들이 이렇게 많이 세워졌다 했죠. 이 버가모 교회도 그 지역도 거의 비슷했어요. 그 우상에 관계되는 신전이나 우상들이 엄청나게 크고 화려하게 많이 세워진 동네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우상이 많이 세워졌다면 그만큼 우상 숭배도 많이 일어나는 교회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 13절. 이 13절을 통해서요. 버가모가 어떤 교회인지를 어떤 지역인지를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여기에서 너는 버가모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버가모 교회 너희들이 지금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시작.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를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할도다. 자, 사탄의 권자라고 해요. 사탄의 권자. 그러니까 황제 숭배 사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요. 서머나의 지역보다 더 크게, 더 웅장하게 그렇게 행했던 곳이 이 곳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사탄 숭배 사상을 그 황제 숭배 사상을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한 핍박이 엄청났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뭐했다?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다. 한마디로 순교당했다는 거예요. 순교. 이 안디바는요 누군지 몰라요. 어디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아무튼 그러나 안디바라는 이름을 거론할 만큼 이 사람은 그 지역에서 좀 중요한 인물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사람이 실존 인물인지 아니면은 어떤 상징적인 인물인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의 이름 뜻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안디바나는 이름 뜻이 뭐냐면 반대자라는 뜻이 반대자. 헬라어로 반대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는 황제 숭배에 반대한다 이 말이죠. 황제 숭배를 하지 않겠다.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나는 오직 믿음을 지키겠다. 그래서 13절 맨 뒷부분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죽임을 당할 때에도 뭐 했다?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게 버가모 교회가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디바만 그랬느냐?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 대부분 그랬다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서 믿음과 신앙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배출되는 교회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서머나 교회에서는 우리가 폴리갑 교보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버간보 교회에서는 이게 안디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 책망할 것이 뭐냐? 14절.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해요. 계속해서 보면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발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몇 달 전에 민수기 말씀을 묵상했어요. 민수기 말씀 묵상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전까지 와가지고 이제는 바로 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게 됩니다. 그렇죠? 그때에 이 모압이 마지막 항전을 해요. 모압 왕 발락이 이제는 죽자 살자 항전을 하는데 자기들은 이미 알고 있죠. 야, 이 전쟁은 싸워서 이길 전쟁이 아니다. 힘으로 우리가 붙으면은 100% 진다. 왜? 바산과 옥도 적고 시온도 적고 그 주위에 있는 주변 국가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는 대세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맞서 싸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된다면은 좀 신령한 연구를 우리가 좀 의지하자. 그래서 그 당대의 유명한 점술가를 불러내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무당을 데려옵니다. 그게 발람이죠. 발람. 이 발람은요, 어디 지역 사람입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 사람이에요. 완전히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을 데려옵니다. 그만큼 신령하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바라보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만큼 저주해라. 그리고 저주해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전부 다 멸망 스스로 자멸하게 해라. 라고 하지만 그 입술에 하나님께서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을 3번이나 축복하게 되고 그 모습을 바라봤던 발락이 저주하라고 데려왔는데 엉뚱하게 축복하느냐 하면서 이제 내쫓아 버려요. 그리고 발람이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이 발람이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자, 민수기 31장 말씀 보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금방 읽었던 14장 내용이 나오는데 이 발람이요 발락하고는 이제 친분이 쌓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땅에 정착하고 있을 때에 찾아간 것 같아요. 찾아가가지고 야, 내가 원래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이렇게 점술가로서 활동하는데 발락이 너희들 저주하라고 날 불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저주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전하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니까 발락에게 내가 잘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친분을 쌓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합니까? 이 모압과 이스라엘을 서로 중재 역할을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자들과 모압의 여자들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만나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좀 속된 말로 남자들이요. 군대 가면은 할머니들 치마만 입은 모습만 봐도 좋아가지고 입이 한다 하거든요. 그게 자기들끼리만 모여 살기 때문에 또 다른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또 다른 어, 관심 그런 것들이 가지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이게 그, 이렇게 광야 40년을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다른 지역, 다른 나라, 다른 이방 여자들을 볼 기회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모압 여자를 보니까 뭐가 좀 달라요. 40년 동안 햇빛 뭐 모래바람하고 또 못 먹어가지고 못 먹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만나만 먹어가지고 그렇게 막 그렇지는 않았겠잖아요. 그런 자기 이스라엘 여자만 보다가 뭔가 생동감 있고 좀 이쁘장하고 뭔가 이렇게 분도칠하고 그런 여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혹해가지고 이제 그 홀딱 넘어간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모압의 여자들이 그렇게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가지고 이렇게 사귀는 것으로만 끝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기들이 바알에게 드리는 제사에 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 보실 때에 심히 진노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치가지고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쳐가지고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의 은혜로 주시는 장면이 이 민수기 31장에 나와 있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마했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발람을 이야기하는 발람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여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게끔 만드는 그런 모습이 이 민수기 31장에 있는데, 지금 버가모 교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15절. 이와 같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짓긴 만들었던 것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더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니골라 당이 저번에 에베소 교회 때 이야기했지만은 이거는 자기들이 바울이 전해주고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해주었던 그런 진짜 참복음 외에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잘못된 복음을 이야기하니까 에베소 교회는 이 니골라 당을 쳐내버렸어요. 그런데 이 버가마 교회는 반대로 이들의 잘못된 것을 수용했다는 거예요. 딱 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왜? 그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여기에서 이 버가마 교회가 잘못하는 것은 미혹당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단에 미혹당하고 우상숭배에 미혹당하고 현혹당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주님께서 이 버가마 교회를 향해서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얼마나 깨가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장 간지러운 부분을 간지러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해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뭔지를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이렇게 빼앗아가는 게 마귀입니다. 남자들에게 여자, 또 사람들 살아가는데 돈, 그리고 오늘날은 웰빙이라는 이름으로 건강, 또 부모들은 자녀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잘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가지기를 원하고 누리기를 원하는 게 사람이 갖고 있는 본성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마귀는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미혹하여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욱 사모하게 하고 더 좋아하게 하고 그것을 위하여 시간과 삶을 바치게 만드는다라는 거죠.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은 오늘날 마귀는요 문화를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다 했습니다. 이 문화, 이거는 결코 우리가 절시하면 안 됩니다. 그냥 그렇게 지나가면 되지. 내 믿음 내가 잘 지키면 되지. 요즘 젊은이들 잘 쓰는 표현으로 가스라이팅 되는 거예요. 서서히. 어, 음. 더운 물이 점점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개구리는 그것이 더운지도 모르고 그냥 있다가 이거 가지고 그냥 죽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유혹과 미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그리고 스무나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누가 어떻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표현들이 달려있는데요. 오늘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금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날성금, 좌우의 날성금. 여러분, 좌우의 날성금 하면은 지난주 주일날 저녁에 우리가 생각했죠. 전신갑주 이야기할 때 금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의 금을 이야기했죠. 날생금, 이 날생금은 우리의 골육과 우리의 살과 골육을 찍어서 쪼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금. 이 금을 가지고 심판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자각해야 됩니다. 내가 미혹당하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되겠다. 내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나를 이렇게 엄중하게 날성금을 가지고 심판할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자각하면서 우리가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없으면 어떻습니까?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죽으면 천국인데요. 근데 자꾸만 더더더더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미혹당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믿음과 신앙을 빼앗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계속해서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한
속히 가서 내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 입의 금을 가지고 쳐서 싸우겠다. 싸우겠다는 것은요, 그냥 싸운다는 뜻이 아니라 싸워서 박살내버리겠다. 응징하겠다. 심판하겠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으라. 이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라는 겁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셔요. 이기는 자, 말씀을 가지고 미혹당하지 않는 자, 말씀을 가지고 시간과 삶과 정욕을 뺏기지 않는 자, 그 자를 향한 이기는 자라고 하는데 그 이기는 자에게는 두 가지를 준다 했습니다. 먼저는 뭘 준다고요? 만나를 준다 했습니다. 자, 만나가 뭡니까, 여러분?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 주셨던 일용할 양식이에요. 무슨 먹을까, 무슨 마실까, 무슨 입을까,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늘 그걸 위하여 애쓰죠. 응? 먹는 거, 입는 거, 성공하는 거, 더 좋은 집, 더 좋은 회사, 취직, 또 이렇게 성공, 부와 명예, 권력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들이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에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고 입고 생활하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지 말라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 삶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했습니까? 옷이 헤어졌더냐? 발이 부르텄더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온전하게 지켜주지 않았느냐? 왜 자꾸만 많은 것에 하늘을 파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흰돌. 흰돌을 준다 했습니다. 흰돌. 성경에서 흰돌은요, 우리 한 번씩 보면은, 흰돌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는 교회들이 있죠. 뭐, 저기, 연세중앙교회 같은 경우에는 흰돌 수양관, 뭐, 이렇게 수양관 이름을 흰돌이라고 했는데, 이 흰돌이 누구를 말하느냐면,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그 흰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인다.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흰돌 위에 새 이름을 준다라고 했고, 이 새 이름은 받는 자만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은혜를 이야기하죠. 영적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아마루 교회 성도들에게 니골라 당이 유혹하였던 같이 미혹당하는 마치 발람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혹당했던 같이 그렇게 미혹당하지 말고 끝까지 이겨내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만나와 흰돌에 기록된 이름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 육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유혹거리가 있습니까? 미혹거리가 있습니까? 어떤 것이 지금 나에게 가장 약한 부분입니까? 주님, 이 약한 부분으로 인하여 마귀가 유혹하고 있습니다. 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만 바라봐야 되는데 주만 바라보지 못하게 자꾸만 방해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이 밤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인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은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생각으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 생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씀 어느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 한 곡 부르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